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더 합시다. 꽃들도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다 받으셨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을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되고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전사님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그 전도사님이 오전에 오후에도 짧게 인사하고 잠깐 나오시죠. 오전에 인사를 길게 했지만 오후에는 짧게 인사하고 교회에서 또 전별금을 준비해서 전별금을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두 번 나타나서 네, 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중간에 울먹거려가지고 하지 못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 저랑 아주 찐한 시간을 보내준 청년부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얘기를 못했어요. 네, 네, 저희 주현이가 되게 말투는 시크하지만 되게 배려심이 많은 친구고 우리 정민이 덩치는 이렇게 크고 막 우람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요. 우리 성희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랄한 아이 같지만 사실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고 우리 성현이는 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현이 자기 말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정민이 이제 대학생 올라가고 뭐 중고에도 올라가지만 남은 중학생 우리 아이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네, 또 다시 인사입니다. 자, 우리 박수로 네. 좀 애석하지만 또 우리 전사님 가신 곳에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다 보니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참으로 온전하게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백신이나 시스템, 환경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 또 하나님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까이 여러 가지 말씀 사역과 또 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많은 헌신을 했던 우리 최명원 전사님, 저희들이랑 잠깐 헤어지지만 또 먼 곳에 갈지라도 저희들이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기도하며 영원한 동역자로서 같이 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 우리 전사님이 가르쳐줬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또 새로 오신 전사님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열심히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주셔서 참으로 삶의 열매로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들에게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비대면 서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아멘 아멘 하고 채팅을 띄워주시고 또 각자 이 캠으로 예배 드리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더 현장감 있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순원 장로님이라도 주영학 원사님이라도 하셔서 이렇게 링크를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신명기 8장? 네,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 3절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통독하면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에 이제 신명기 모세 오경을 저희들이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 충격, 또 여러 가지 그 화려한 우상들에 대한 그것들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논문 또는 여러 가지 율법 뭐 이런 딱딱한 거라기보다는 설교집 또는 율법 해설집 뭐 이런 정도로 신명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수사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게 그 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말도 많이 나오고요. 또 역사적인 것들을 또 많이 이렇게 기억나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특별히 그 말씀 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가나안 우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을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면 깨닫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진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표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걷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신명기 8장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것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요 신명기 1장 모세를 통해서요. 곧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그 광야라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 해석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 기간이 정말 누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시기예요. 또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아직 그걸 체감할 수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요, 목사님, 제가 이런 날을 대비해서 많은 물질적인 부분을 분들, 또 저는요, 제 직장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호황을 오히려 누리고 있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분들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의 한계를 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절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쯤 끝날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일수록 그 어려운 시기에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공감하면서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마음을 갖는 것도 소중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그의 백성들이 항상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통해서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말씀 봅시다. 2절 보면, 이런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런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복이 있어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때 이것이 정말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이란 말은, 이 40년이라는 게 그냥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40년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그냥 우연히 딱 닥친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40년, 누구에게나 이 40년이 있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 40년이 언제일까요? 누구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
철없는 우리 아들은 이 40년이 아마 대학 입시 때가 아닐까. 그때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막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을 가려고 하니 와, 대학 문이 이렇게 좁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 40년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직장을 앞둔 사람들은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장의 문이 난 아무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렵구나. 그게 이 40년이 될 수 있겠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에 딱 들어가면 당연히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때 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것이 곧 이 40년이 되겠죠. 그렇죠? 또 직장에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40년이 매일매일이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월급 받으신 분들은 월급을 받는데 그냥 만족하겠지만 직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오너들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 40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나 이 40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야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면 우리는 이 40년 동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요. 혹시나 우리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 40년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40년의 의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절 말씀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40년의 메시지는 뭐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겸손의 복을 주시기 원해서 이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겸손의 복. 네. 세상에서의 겸손은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릇이에요. 겸손의 그릇에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그냥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테스트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도 알지 못했던 교만한 마음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낮추시는 겸손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겸손의 그릇을 만드시고 그 겸손의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 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를 시험하사 겸손의 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너 지키나 안 지키나 두고 보자,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어디 보자, 말씀 잘 지키나 보자.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고난의 과정,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 할 줄 알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특히 요즘 청년들 열심히 한다고 예전에는 다 됐지만 요즘은 불확실해요. 요즘에는요 진짜 이상해졌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이 4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 우리가 뭔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그걸 딱 가져보니까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의지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 내가 여기에 가서 있으면 안전하겠지라고 그곳에 갔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끊임없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민낯.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다 드러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화장 안 한 얼굴이 민낯이에요. 수련회 가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수련회 가면 부지런하지 않은 자매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부지런한 자매는 수련회 가도 민낯이 안 나서 화장을 하고 계셔요. 근데 수련회 가면 지금까지 지켰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가면 이제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아, 원래가 이런 얼굴이었구나. 깜짝 놀라요. 이게 민낯이 민낯. 민낯. 그렇죠? 그동안에 막 감추고 있었던 민낯 있잖아요. 그동안에 참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 고난의 길로 몰리다 보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자로 훈련시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세울 게 없구나,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한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광야에 대해서 잘 표현한 CCM이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많이 듣고 있겠죠? 희주일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이 광야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하나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광야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민낯을 깨뜨리는 작업.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이 되게 너무 가사가 은혜로워서, 또 그 목소리가 또 너무 애절해서 많은 우리 한동안은 계속 즐겨 들었던 곡이에요. 왜 이렇게 공감을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40년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이 40년을 지나면서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이 40년 동안에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40년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의 그릇에 하나님의 믿음을 채워 넣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메시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쭉 찾다가 참 이거랑 좀 비슷한 예를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전통악기 대금 아십니까? 대금 다 아시죠? 그 대금에 쓰는 대나무 중에 쌍골죽이라는 게 있답니다. 쌍골죽. 이 쌍골죽이 뭐냐면 양쪽에 골이 패여가지고 생긴 이름인데, 보통 대나무는 속살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대요. 근데 이 쌍골죽은 그 안에 속살이 두텁고 단단해서 그 쌍골죽으로 만든 대금은 음색도 깊고 맑고 장쾌하고 청아하다 그래요. 잘 모르지만 광야를 걷는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맞는 뭔가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게 찾았어요. 좀 비슷해서 제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쌍골죽은요,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엄청 비싸답니다. 그 쌍골죽은 다른 말로 하면 병든 대나무랍니다. 병든 대나무. 그래서 쌍골죽을 다른 말로 병죽이라고도 부른대요. 다른 대나무들은 다 모두 이렇게 막 곱게 막 쫙쫙쫙 자라난대요. 근데 이 쌍골죽은 구부러져서 속으로 병들면서 자란대요. 그래서 아픔을 안고 자라는 이 대나무가 이제 쌍골죽이 돼가는데, 외형적으로는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속만 막 두터워지고요, 단단하게 그 속이 막 채워진답니다. 그래서 이 병죽은 10,000개의 대나무 중에 한 개 있대요. 10,000개의 대나무 중에 한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만이 이렇게 인산 찾듯이 대나무들이 막 찾으려고 이렇게 딱 보다가 딱 병죽이 눈에 딱 띄면 그건 10만이래요. 왜냐하면 이 쌍골 어마어마하대요. 왜냐하면 이 쌍골죽을 그 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대금이 내는 소리는 한에 짓눌려서 한을 넘어선 소리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금이 나는 소리와는 다르게 그 쌍골죽으로 만든 대나무만의 깊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딱 이 쌍골죽에 대한 예화를 딱 들으면서, 와, 자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광야 이 40년을 지나게 하시는 과정이 너무나 이거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그래, 내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낮추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낮추시는 그 그릇 안에 뭘 담으신다고요? 믿음을 차곡차곡 담으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차곡차곡 담으셔서 그 믿음을 두텁게 하신단 말이죠. 그 믿음을 두텁게 하고 그 믿음이 채워진 성도들이 내는 그 찬양의 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채우시고
이 믿음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대나무 쌍골죽, 비록 병죽이라고 불리지만 거기서 나는 그 소리를 누구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늘 넘는 소리가 나듯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소리, 믿음의 고백의 소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깨달을 수,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향해져 있는 그 믿음의 소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이 40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3절입니다. 낮추시고 나서 믿음을 채우시는데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채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믿음이냐?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반복해서 나왔습니까?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모르고 네 조상들도 몰랐던, 누구만 아는, 하나님만이 아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뭐로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라고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겸손의 그릇에다가 뭘 채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을 단판 짓지 말라.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내일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 다른 뜻으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어디서 깨달은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가끔 가다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근데 보십시오. 공부해라. 그리고 들어가 봤는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저에게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광재야, 네, 할 거야.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게임하고 있니? 네. 평생 게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요, 그날 하루를 가지고 다 그 정체성을 정의 내리는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게임하고 있으면 이 아이는 평생 게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게임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얘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이게 이 아이의 정체성인 줄 착각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 이 무슨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막 이리 열이 받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이 아이의 정체성이 아니라 지금 게임을 하고 있지만 내일은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미래에 이 아이가 어떠한 가능성 속에 열려 있는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걸 하고 내가 이 아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내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땐 하나님 지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면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거 없는 걸 가지고 지금의 나를 정의하지 말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은 떡으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유혹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가 없을 때, 뭔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이 내 절망으로 빠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유혹의 말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그렇죠? 이 40년의 기간이 있어요. 우리 오늘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최명원 전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교회로 갈 거 아니에요. 안 봐도 훤합니다. 새로운 교회로 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적응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 40년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겸손의 복을 주시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그럼 겸손의 복은 어떤 그릇에 믿음을 채우시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함부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꽃들도라는 찬양이 일본 찬양이죠. 일본의 그런 정말 척박한 땅, 이 40년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우상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곳이 언제 정말 복음화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척박한 땅,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그 땅은 와, 그냥 전도지를 전하면 받긴 다 받아요. 뒤에 가서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아예 안 받고 그러면 막 더 기도하고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데 다 받아. 근데 다 집에 가서 버려.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그 척박한 땅, 그 할지 모르는 그 광야길을 지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정말 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40년의 기간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일본이라는 그 척박한 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40년을 누구나 걷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겨내느냐의 그런 영적 싸움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이 본당이 이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데요. 이 예배당이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 코로나19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복을 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복에 믿음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간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읍시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40년을 걸어가는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겸손의 복을 주시고 그 겸손의 복에 믿음을 채워주시고 이 광야길을 통해서 마땅히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기관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광야 40년의 길을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있고 없고를 떡이 있다 없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40년 하나님께 주시는 겸손의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며 승리. 하나님 이 시간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런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 40년의 광야길을 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간에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수속히 이 광야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놀라우신 부흥의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응답을 주시고 비록 떨어져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와 힘들고 어려워서 참으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여정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머리 위에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